우리나라 그 행복 지수가 자꾸만 내려가죠. 올해 그 입소스에서 행복 지수를 또 조사했는데 30개 국가를 조사했는데 터키와 함께 꼴찌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다들 내가 행복하지 않다고 여길까요? 도대체 왜 그럴까? 도대체 왜 그럴까요? 그 입소스 코리아 대표가 그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는데 한국 사회 특유의 경쟁 그리고 비교 문화, 이것이 결국은 한국의 낮은 출산율로 결과되어졌다고 이야기를 하죠. 참 심각한 문제죠. 사실은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이제 벌써 이제 유치원이나 어린이집들은 벌써 문을 닫는 데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제 점점 이제 파고 돌아오는 거죠. 나중에 가면 물건을 만들어도 살 사람이 없으면 결국은 뭐 쉽게 해서 다 어려워지는 거죠. 미국이나 중국 같은 나라가 그래도 대국이라고 하는 이유가 인구가 많기 때문에 국내 소비자만 가지고도 어떤 제품이나 어떤 아이디어를 개발하는데 충분한 여건이 되지만 인구가 수가 줄면 뭔가 새로운 물건들을 아이디어를 개발하는데 굉장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죠. 결국 물질주의죠. 결국 물질주의를 추구하다 보니까 결국 경쟁할 수밖에 없고 비교할 수밖에 없고 결국 누구나 모두 다 이 비교에서 뒤처졌다라고 생각을 하며 이제 나는 불행해. 나는 실패자인가 봐.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물질주의는 경쟁과 스트레스를 낳고 또 사회적 관계를 무너지게 합니다. 요거 누가 얘기한 걸까요? 제가 챗GPT에다가 얘기를 했어요. 물어봤습니다. 물질주의가 한국 사람들의 행복 지수를 낮추겠느냐 이렇게 질문했더니 그럴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물질주의는 결국 경쟁과 스트레스, 사회적 관계를 무너뜨리기 때문에, 물론 다른 조금 좀 복잡한 표현이에요. 여러 가지 표현인데 제가 단순히 정리하면 그런 거예요. 경쟁과 스트레스, 결국 사회적 관계, 좋은 관계가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리즈 호가드가 이제 How to be Happy라는 책을 썼는데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을까? 소득과 같은 이 경제적인 요소는 10% 정도만 차지한다는 거예요. 행복에서 10%. 특히 이제 처음 굉장히 가난했을 때 삼시세끼가 해결되어지는 상황, 그런 정도까지가 이제 그 삼시세끼조차 없으면 굉장히 어렵죠. 불행하죠. 그러나 그것이 해결되면 그 후엔 비슷하다라는 얘기예요. 자, 2020년부터 22년까지 행복지수 1위에서 10위가 어떤 나라일까? 뭐 대충 알고 계시죠? 북유럽 국가가 대부분 그렇죠. 핀란드, 덴마크, 아이슬란드, 네덜란드, 스웨덴, 노르웨이, 스위스, 룩셈부르크, 뉴질랜드 뭐 이런 나라들이 1위에서 10위를 차지합니다. 네, 그러면 제가 OECD 국가의 물질주의, 탈물질주의 수준의 비교를 하면 대부분 제 1위에서 10위 되는 국가가 이제 왼쪽 밑으로 내려가면 굉장히 물질주의예요. 우리나라가 분홍색으로 표현되어 있죠. 굉장히 물질주의적이라는 오른쪽 위로 올라가면 탈물질주의 국가에 속하게 됩니다. 그 나라들을 보면 여기서 잘 안 보이는데 저 맨 오른쪽 위에가 스웨덴, 노르웨이, 스위스, 그 왼쪽이 이제 캐나다, 영국, 네덜란드, 독일, 프랑스, 그 왼쪽이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멕시코, 핀란드 뭐 이런 나라가 있고 맨 왼쪽 밑이 한국이죠. 엄청나게 물질주의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면 행복해야 되잖아. 근데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 다음 도표를 하나 또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거는 OECD 주요국의 사회적 지원망 수준인데 한마디로 내가 어려울 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라는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스위스가 95.8%라고 하면 덴마크는 뭐 95.0, 뭐 독일, 호주, 캐나다, 영국, 미국, 일본, 프랑스, 터키, 칠레, 멕시코, 한국은 이 나라 중에서 OECD 국가 평균이 88.0%인데 우리는 72.4%로 상당히 낮은 수준에 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내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누가 도움을 줄 사람이 제일 적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만큼 이제 이웃과의 관계가, 신뢰 관계가 완전히 다 깨어졌다는 것을 의미해요. 소비를 위해서 혹은 나만을 위해서 일을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 불행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웠을 때, 진짜 가난했을 때는 나의 그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삼시세끼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건 필요해요. 리아스 사람들은 그 부분들이 필요해요. 그러나 그것을 넘어서면 그 다음번 나만을 위해서 살고, 내가 소업 잘 쓰고, 내가 나만의 행복을 위해서 산다면 결국은 불행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좋은 일에 쓰기 위해 돈 벌자. 좋은 일에 쓰기 위해 돈 벌자. 그렇지 않으면 우리나라는 쉽게 해서 망합니다. 인구 소멸이잖아요. 이기적으로 살면, 나만을 위해서 살면 최소한 나는 잘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왜 내가 못 불행할까요? 나만을 위해서 살았으면, 그래도 나는 잘 살아야 돼. 그러면 질문하면, 내가 나만을 위해서 살면 다른 사람은 안 그런 거야? 저 사람은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요. 우리 사회가 아무리 이렇게 타락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이기적으로 사는 사람은 사람들이 따해요. 직장에서도 그런 사람 안 좋아합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좀 더 일을 하고, 다른 사람들 그 공동체를, 그 직장을 위해서 내가 좀 더 애를 쓰는 사람이 사실 그 사회에서, 그 관계방 속에서 인정을 받고 대우를 받습니다.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능력, 공감하는 능력이 대단히 중요한 시대가 오는 것이죠. 더더욱이나 지난번에 말씀 전했듯이 AI 시대에는 물론 어떤 IT나 컴퓨터, AI에 대한 지식도 필요해요. 그런 것은 기본적인 것이고, 이제는 타인에 대한 관계, 타인과의 관계, 그런 것을 위해서 타인에 대한 공감 능력, 소통하는 능력이 대단히 중요한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프랑스 유력 일간지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프랑스에서는 자녀가 나에게 행복을 준다고 생각하는데, 대한민국 사람들은 자녀가 나에게 행복을 주지 않는다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인구 소멸 문제 때문에 이 일간지가, 유력 일간지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부터 아이들이 나의 행복을 빼앗는다고 생각을 하게 됐을까요?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종말의 증거 중에 하나가 뭐죠? 사랑이 식는다는 거죠. 얼마 전에 일론 머스크가 이런 얘기예요. AI 시대가 오게 되면 혹시 진짜 AI가 인간을 지배하고 인간이 종말을 맞이하지 않을까요? 라고 얘기했을 때 어떤 표정이냐면,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겠죠. 그것을 인간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게 아직은 오리무중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제어가 될까, 제어가 안 될까가 아직 잘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중국과 러시아 같은 나라는 전혀 통제가 되지가 않잖아요. 자, 이제 종말이라는 얘기가 우리 기독교에서 있는 얘기가 아니라 가장 앞선, 과학에 앞선 AI 시대의 첨단을 달리고 있는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그렇게 긴 시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주 불편한 것은 나쁜 것이다, 악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아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또 희생과 봉사가 나만 손해야, 이건 진짜 미련한 짓이야 라고 생각하는 것도 어리석은 거예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십자가를 지는 것이 나만 손해야가 아니에요. 그게 저도 20, 30년에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지금 요즘 시대가 AI 시대로 점점 가까워지면서 느껴지는 것은 뭐냐면, 코로나가 끝난 이후에 더 느껴지는 것은 뭐냐면,
아, 십자가 영성, 이것이 진짜구나. 이것이 진짜 생명이고 이것이 유일한 영원한 생명의 길이구나라는 것을 더욱더 깨닫게 됩니다. 이제 다시 한번 십자가의 영성을 묵상할 때가 왔습니다. 죄와 죽음을 이기고 새로운 삶의 시작. 이제 더 이상 이기적인 것 버리시길 원합니다. 나만 위해 벌자 이제 버리시기를 원합니다. 내 입에 맛있는 것, 내 눈에 보기 좋은 것 먹으려고 일하는 것 이제 더 이상 멈추시기를 원합니다. 60대 이상 이렇게 되신 분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 한편으로는 뭐 그렇게 버릇이 됐고 습관이 됐으니까 이해가 되지만 다음 세대는 우리를 따라온다는 거예요. 제가 30, 40대를 보면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은데 전적인 분위기가 그렇게 가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가는 이 20, 30대, 30, 40대의 모습을 보게 돼요. 이제 우리가 어떤 방향을 제시하고 대안을 제시할 때가 왔습니다. 교회가 그런 대안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어제 TV를 보니까 노래 경연대만 있는 게 아니라 그림 경연대회도 생겼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이제 어떤 그림을 이렇게 예를 들어서 두 개가 비교가 되는데 뭐 그림 그린 거는 다 잘 그렸어요. 잘 그려요. 근데 하나의 그림은 보니까 더 그 그림에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림에 이야기가 있어요. 자신의 마음이 이 그림에 굉장히 많이 투영되어 있고, 하나의 그림은 영화 포스터를 그리던 분, 연세가 70이 되신 분이 그렸는데, 거기에는 그림은 잘 그렸는데 자신의 마음, 자신의 이야기가 그 안에 담겨 있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 그림은 됐고 이 그림은 안 됐는데, 앞으로 AI가 그림도 그릴 수 있어요. 예술 작품도 만들고 또 음악도 만들 수 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 다른 점은 AI가 예술 작품을 만들고 사람이 예술 작품을 만든 차이가 무엇일까요? 사람이 그림을 그리고 사람이 노래를 짓고 하는 것은 그 안에 뭐 그 노래가 참 좋다 이전에 그 노래나 그 그림에 어떤 이야기가 있다는 거예요. 자신의 마음, 자신의 삶이 그 안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근데 AI는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고 어떤 공부를 해야 되고 어떻게 전공을 하고 어떤 직업을 선택해야 하냐면 바로 자신의 삶이 담겨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라고 요즘에는 많이들 이야기합니다. 어떤 특정 직업을 부모가 강요하면 그건 실패할 확률이 99.99%다. 너 의사 돼, 너 변호사 돼, 너 판사 돼, 이 얘기하면 결국은 그 아이는 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찬양을 하고 우리가 이렇게 시를 하나님께 노래로 올려드리고 하는 것이 굉장히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시대가 다시 오게 될 것입니다. 지금 오늘 시편 61편은 다윗이 탄원함이 하나님께 드린 기도입니다. 특별히 땅끝에서 드리는 기도입니다. 땅끝에서 드리는 기도, 가장 위험한 곳, 가장 힘든 곳에서 드리는 기도이죠. 특별히 이제 다윗이 이제 블레셋의 그 시글락에 망명했을 때 드린 기도입니다. 근데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가드왕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제 이스라엘과 전쟁을 벌일 터인데 너도 이제 내 경호대장이 돼서 나와 함께 이스라엘과 싸우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사실 다윗은 거짓으로 망명을 한 것이지 진짜 망명을 한 거 아니잖아요. 도대체 이제 진짜 다윗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벌여서 자기의 백성을 자기 칼로 죽인다면 이거는 이제 완전히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갈 길은 이제 끝장난 것이죠. 고향으로 못 가는 것만이 아니라 왕의 꿈, 하나님의 주신 비전은 이제 끝나는 것이었습니다. 참 이거 사무엘상 28장 1, 2절 읽겠습니다. 그럴 즈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에 쳐들어가려고 모든 사람을 지켜시켰다. 그러자 아기스가 다윗에게 말하였다. 귀관이 나와 함께 출정하여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을 줄 아오.
귀가는 부하들을 거느리고 직접 출정하시오. 참 다윗의 입장에서 가슴이 철렁대리는 거죠. 진짜 철렁대리는. 이제 끝장났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나. 도망칠 수도 없고, 여기서 도망쳐봐야 또 사울이 저쪽에선 기다리고 있는데, 진퇴양난이죠, 한마디로. 이제 끝이다. 이 상황에서 드리는 기도가 아닐까, 이렇게 많은 학자들이 추측하는 것이죠. 61편 1, 2절 읽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내 기도 소리를 귀담아 들어주시옵소서. 내 마음이 약해질 때 땅끝에서 주님을 부릅니다. 내 힘으로 오를 수 없는 저 바위 위로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이 상황을 내 스스로는 피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도망칠 수도 없고 여기 있을 수도 없습니다. 이제 다윗은 부르짖습니다. 불이 나면 어떻게 하죠? 불이야 그러죠. 불났어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불이야 라고 소리를 지르는 것입니다. 자, 이 상황은 도대체 너무 다급한 상황입니다. 비상 상황이죠. 하나님의 응답을 간절히 기다립니다. 내 소리를 들어주시옵소서. 내 기도 소리에 귀담아 들어주시옵소서. 내 마음이 약해졌습니다. 내 마음이 약해졌습니다. 도무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언제 우리가 마음이 약해질까요? 방법이 없을 때, 그렇죠? 방법이 없을 때, 해결 실마리가 없을 때, 문제 해결을 위한 내 방법이 내 스스로에게는 없을 때 마음이 약해집니다. 그것이 바로 땅끝이에요. 땅끝. 땅끝에서 내가 주님을 부릅니다. 우리가 마음이 약해질 때 분노하기도 해요. 도대체 왜 도대체 하나님을 탓하기도 합니다. 누군가를 탓하기도 해요. 그렇죠? 그리고 세상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수 있을 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스펄전은 말하죠. 기도하기 싫을 때 기도하라. 기도하기 싫을 때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할 수 없을 때도 우린 기도해야 합니다. 그때가 사실은 가장 기도가 필요할 때예요. 땅끝에서 낙심과 절망 가운데 우린 기도합니다. 여러 가지 문제들 가운데 있죠. 사실은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죠. 자녀의 질병이 걸릴 수도 있고 암에 걸릴 수도 있습니다. 사업이 무너졌을 수도 있어요. 직장을 찾아도 찾아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부정적인 생각이 팍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두려움이 엄습해 오죠.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지? 나는 이제 완전히 망하는 건가? 난 이렇게 희망도 없이 소망도 없이 살아가는 것인가? 그럴 때 또 세상을 불평하기도 합니다. 세상은 왜 이 모양 이 꼴이야? 그때 내 가까운 가족이 뭐라고 얘기하면 분이 끓어오르기 시작하죠. 공격을 합니다. 관계도 나빠지기 시작해요. 사이가 안 좋아지기 시작해요. 더 외로워집니다. 마음의 병까지 들기 시작하죠. 그러나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 내가 마음이 너무 약해졌습니다. 이 땅끝에서 주님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내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저 바위 위로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낮은 곳에서 주님을 찾는 기회가 됩니다. 그렇죠? 내가 높이 있을 때 사실 주님을 찾기가 쉽지 않죠. 나의 끝이 어딜까요?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시작입니다. 나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시편 131편 1절 읽겠습니다. 주님, 이제 내가 교만한 마음을 버렸습니다. 오만한 길에서 돌아섰습니다. 너무 큰 것을 가지려고 나서지 않으며 분에 넘치는 놀라운 일을 이루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돌아보니까 너무 교만했었습니다. 내가 이 오만한 길에서 돌아서기를 원합니다. 너무 큰 것을 기대했습니다. 내가 왕이 될 것이란 비전과 꿈을 가졌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잠시 맡기는
부르심일 뿐이고 진짜 왕은 하나님 당신이십니다. 난 당신의 종입니다. 내가 분에 넘치는 놀라운 일을 이루려고 하지 않겠습니다. 분수에 맞게 살아가겠습니다. 욕심 부리지 않겠습니다. 물질에 빠져 살지 않겠습니다. 내 눈에 좋은 것, 내 입맛 맞는 것 쫓아다니지 않겠습니다. 내가 작은 것에, 아주 소소한 것에 감사하겠습니다. 주님은 나의 3, 4절 읽겠습니다. 주님은 나의 피난처시요 원수들에게서 나를 지켜주시는 견고한 망대이십니다. 내가 영원토록 주님의 장막에 머무르며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하겠습니다. 이게 결국 시편 기자는 고백하죠. 주님이 나의 피난처요 망대가 되십니다. 내가 영원토록 주의 장막에 머무르겠습니다. 영혼이라는 단어가 주님께 나아갔을 때 영혼이라는 단어가 내 입에서 나오기 시작해요. 주님과 멀어졌을 때는 땅끝에서는 죽음이었었어요. 그렇죠? 그러나 주님께 가까이 나아갈 때 영혼이라는 것,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주의 장막에 머무르며 주님의 날개 아래 피하겠습니다. 주의 장막은 주의 성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주의 날개는 당시에 고대 근동에선 이 날개를 신적인 어떤 보호를 의미하기도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기를 원합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5절 읽겠습니다. 주님은 나의 하나님, 주님께서 내 서원을 들어주시고 주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사람이 받을 유업을 내게 주셨습니다. 이 5절 상황은 이제 하나님께 응답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구나라는 응답을 받은 상황입니다. 어떤 상황이냐면 대략 사무엘상 29장 말씀인데, 가드의 그 아기스 왕의 지휘관들이 다윗에게 분노합니다. 왕에게 간청을 하죠. 저 다윗을 돌려보내 주십시오. 저 사람이 언제 마음을 편해서 이스라엘 편에 설지 모릅니다. 언제 우리의 대적으로 돌변할지 모르는 일입니다. 저 사람이 이스라엘의 그 신뢰를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길은 바로 우리와 대적하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그가 무엇을 가지고 자기 주인과 사울 왕과 화해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를 배반해서 사울 편에 들게 된다면 우리는 완전히 망하는 것입니다. 난 저 다윗과 같이 싸울 수가 없습니다. 같이 전쟁터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이 소리를 듣는 다윗이 어떤 마음? 와, 살았다 그거죠. 와, 살았다. 하나님이 응답하셨구나. 하나님이 저들의 마음을 돌리셨구나. 사무엘상 29장 5절 읽겠습니다. 그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춤을 추면서 사울은 수천 명을 죽이고 다윗은 수만 명을 죽였다 하고 추켜 세웠던 그 다윗이 아닙니까 하면서 이 가드의 그 아기스의 지휘관들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전 이 말을 보며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히다라는 그 여인들의 그 노랫소리가 끊임없이 다윗을 쫓아다녀요. 묘하죠? 이것이 사실은 다윗에게는 큰 올무예요. 어쩌면 다윗에게 그런 마음이 있었던지도 몰라요. 내가 만만이고 사울은 천천히지. 이것이 어쩌면 다윗에게 심겨진, 그래서 다윗이 어쩌면 교만한 마음이 들어가 있었을 수도 있어요. 다윗도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죠. 또 그것 때문에 다윗은 지금 사울로부터 쫓겨가고 있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또 지금은 그 아기스의 지휘관들이 다윗과 함께 전쟁에 나가지 못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바로 어쨌거나 하나님의 응답이었던 거예요. 그 말 때문에 지금 사울로부터 도망 다니고 있었는데 또 그 노랫소리 때문에 결국은 또 그래도 구원받는 거예요. 참 묘한 상황이에요. 이게 묘한 상황이죠. 그 말 때문에, 그 노랫소리 때문에 다윗이 이렇게 엄청난 이 도망자 신세를 당하고 있는가 하면 또 그 말 때문에 그 블레셋의 손에서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다윗은 깨닫게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로구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터치구나.
하나님이 간섭하고 계시는구나. 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응답이구나.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끊임없이 나와 동행하시면서 나의 삶을 간섭하시는구나. 아, 그렇지. 내가 만약에 이런 과정 없이, 이런 고난 없이 만약에 왕이 됐다면 나는 사울보다 더 악한 왕이 될 수 있었을 터인데 라는 깨달음이 오는 것이죠. 사무엘하 7장 16절 말씀 읽겠습니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이어갈 것이며 너의 왕위가 영원히 튼튼하게 서 있을 것이다. 이것은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준 예언의 메시지였던 것이죠. 다윗의 집과 다윗의 나라가 내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이어갈 것이다. 너의 왕위가 영원히 튼튼하게 서 있을 것이다. 아마 다윗은 그 당시 그 말을 들었을 때는 아, 다윗 왕조가 영원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에 이 시편의 말씀 가운데 다윗이 깨닫는 것은 단순히 나의 왕조, 내 자식이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가문을 통해서 메시아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겠다라는 그런 예언적 메시지를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6절에서 8절 그런 시편 기도로 올려드리게 되는 거죠. 읽겠습니다. 왕의 날을 더하여 주시고 왕의 해를 더하여 주셔서 오래오래 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서 우리 왕이 오래도록 왕위에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과 진리로 우리 왕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때 나는 주님의 이름을 영원토록 노래하며 내가 소원한 바를 날마다 이루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여기서 왕은 누구죠? 많은 학자들은 이제 3인칭으로 자기가 왕이 될 것을 이야기를 한다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왕은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영원히 이 땅을 다스릴 것이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이 고백을 하는 것이죠. 영원한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할 것이라는 것, 평화의 왕이 이 땅 가운데 임하실 것이라는 것. 마치 오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그런 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제 평화의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실 것입니다. 그리고 믿는 자를 모두 구원하실 것입니다. 사무엘하 7장 13절 읽겠습니다. 바로 그가 나의 이름을 드러내려고 집을 지을 것이며 나는 그의 나라의 왕위를 영원토록 튼튼하게 하여 주겠다. 이것이 바로 아까 나단 선지자가 다윗 가문 가운데 주실 그 메시아의 대망의 약속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가 나의 이름을 드러내려고 집을 지을 것이다. 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나는 그의 나라의 왕위를 영원토록 튼튼하게 하여 줄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그 하나님 나라의 왕위를 영원토록 튼튼하게 하여 주실 것이다라는 그 메시지로 다시 다윗은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죠. 영원토록. 이 영원이라는 단어가 끝부분에서 계속 반복해서 나오게 됩니다. 인간은 영원하지가 않아요. 이 영원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인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2장 읽겠습니다. 믿음의 창시자여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봅시다. 그는 자기 앞에 놓여있는 기쁨을 내다보고서 부끄러움을 마음에 두지 않으시고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하나님의 보좌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우리 십자가를 지는 것을 미련하다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실 그것은 가장 지혜로운 삶입니다. 서두에서 얘기했지만 이기적으로 살면 나만은 행복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기적으로 살면 불행하다라는 거예요. 돈을 추구하면 살면 잘 살 것 같았었잖아요. 근데 아닌 게 분명히 뭐 이거는 성경에서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토표로도 등장을 통계로도 자료로도 다 나오는 얘기입니다. 20, 30년 전에는 저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그게 현실적인가? 우리 영적인 것으로는 이해가 됐어요. 그러나 이 현실적인 것으로는 사실 조금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 남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이, 그렇게 사는 것이 또 인간의 도리이지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인간의 도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어요.
인간은 희생하면서 살지 않으면 죽도록 만드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예수님을 따르지 않으면 죽도록 만드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인 것입니다. 우린 희생하면 내가 손해볼 것 같아요. 근데 아니잖아요. 이적으로 사면 죽는 거잖아요.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만 새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원리는 자연의 법칙이기도 하지만 영적인 법칙이기도 하고 우리 모두에게 적용되는 하나님의 나라의 법칙인 것입니다. 우리 질문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 되죠? 돼지나 저 소는 그렇지 않은데 왜 인간은 그런 법에 지배를 받고 살죠? 인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인간은 영혼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들을 특별한 존재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지 않으면 죽게끔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면 영원한 삶을 살게끔 만들어진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창시자요 왕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보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그는 하나님의 보좌 오른편에 앉으셨습니다. 그분을 바라보며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영원한 생명인 줄 믿습니다.